8절서부터 누가복음 23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더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누가복음 23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한테 붙들렸을 때에 그때에 헤롯과 빌라도 사이에 있었던 그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다. 그러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마음 가운데에 새겨 놓으시고 헤롯과 빌라도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헤롯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 빌라도의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헤롯 얘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이 마가복음 6장을 펴 놓으시고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은 율법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중국에서 선교했을 때 겪었던 일들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은 제가 선교사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한국에서 그 목사님들이 중국 선교한다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선교를 한다 그러면은 선교사들을 안내해주는 집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들이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에 한두 사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한테는 그 집사님들 이름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이 선교사들이 비행장까지 마중 올라오죠.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안내해 주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갑니다. 이제 그때 당시로 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간다 이게 아니고 할빈이라는 곳에 그 신학교가 거기에 설립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교가 장로교 총회의 이름이죠.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이제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어떻게 하시네? 어떻게 하셔? 그분이 맞아, 그분. 네, 그분이 이제 그 할빈에다가 신학교를 세운데 그때 신학생 수요가 12명인가 그밖에 안 되는 그렇게 작은 인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했다고. 이제 일주일 정도 강의하고, 그 다음 주간에는 학생들을 4명씩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간 목사님 한 분이 4명 데리고 한 팀, 내가 또 4명 데리고 한 팀, 또 이제 그 목사님이 4명 데리고 한 팀, 또 한 목사님이 4명 간다. 그렇게 해서 3팀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한 바퀴 삥 돌고,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에 강의한 그 내용이 성막론을 거기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데리고 나가고 그 당시로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직접 해보게 다 시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고 이러니까 가서 본인들이 해봐라. 그러니까
전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손 얹고 기도하니까 김옥원 사람이 귀가 열리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기적을 본인들이 체험을 많이 했죠. 그게 돌아와가지고 여기에서 그 간증을 쭉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그 박 목사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 양반이 관심이 없는 분이야. 근데 이분은 가가지고 한 바퀴 삥 돌고 왔는데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과 같이 갔었던 그 학생들은 좀 뭔가 영적으로다가 침체된 상태고, 또 나랑 그 목사님이랑 김 목사님 같이 간 이 팀들은 기적을 많이 지네들이 한번 행하고 왔으니까 나중에 기쁨이 충만한 상태고, 이런 상태였다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뭐 어떨 적에는 북경으로도 가고 심양으로도 가고 이렇게 이제 한 10여 년을 다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지역마다 선교사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그 집사님들이 있다고. 근데 그분들은요, 목사님들을 데리고 이렇게 처소교회 이렇게 안내를 쭉 해주는데, 만약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공안들이 오게 되면은 무조건 도망갑니다. 이런 강대상에서 뒤에 문을 만들어 놨어요, 도망갈 문을. 이게 두려운 거죠. 만약에 잡히면 그때 돈으로다가 12,000원인가 벌금 물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벌금 무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나는 이거 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렵에 95년도인가 6년도 그 무렵에 송강에 그 송강 장로교회가 있다고. 그 교회의 크기가 1,000여 명 이상 되는 교회니까 엄청 큰 교회죠.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그때 50명 정도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학생들 50명 정도를 좀 교육시켜 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해마다 가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신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데가 여기라면은 교회 본당은 여기입니다. 근데 수요일 날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거하고 또 이제 치료를 해주는 역사를 했다는. 근데 복음을 전거할 때 그때에 공안들이 나와서 그 공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당연히 들어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나가야 이게 맞는 거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또 이 교회를 세운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나 불안한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복음 증거를 전부 다 하고 나가지고 이제 들어와 봤더니 분명히 창문으로 또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공안이 한 바퀴만 돌아다 보냐 나간 거죠. 이게 그냥 나간 거다네. 그 권사님 얘기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분의 눈을 가리웠다. 이게 그 권사님의 생각입니다. 또 성강 내에 있는 그 처소교회 가가지고 또 복음을 그때는 처소 장로한테 복음 증거할 때입니다. 그때는 또 이제 그 공안이 들어왔는데도 그냥 얘기를 쭉 했더니 공안이 설교 끝날 때까지 기다려. 1시간을.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잡혀갔죠. 가가지고서는 9시인가 10시에 잡혀가고서는 오후 5시에 나왔죠. 시조받다가. 그리고 벌금은 200원 물고 나왔고 500원인가 200원인가. 벌금 안 본 거다 그 정도면. 근데 마음 가운데 거기 가다 보면은요,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세례 요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라는 그 나라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법을 될 수 있으면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썼던 자들이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네들의 그 문화적 사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왕도 필요 없다가 이네들의 사상입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거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지. 때문에 그 요한은요, 그 사람한테는 돈도 필요 없는 거고, 요한한테는 또 그 사람한테는 어떤 그 협박도 필요 없는 겁니다. 요 무렵에 유다의 왕들은, 우리는 헤롯을 들 수가 있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때의 왕이었습니다. 그럼 유다의 왕 그러면은요, 물론 헤롯에 대한 공부를 또 해보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두메인이었다. 유다 사람과 사두개 사람, 아니 유다 사람하고 에돔인가 뭐 블레셋 사람, 그 사람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혼혈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양반이 유다의 왕 되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유대인이 되고 싶어서 헤롯 성전도 그 사람이 그래서 지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유다 사람들 지키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헤롯의 잘못된 점입니다. 헤롯은 동생의 이름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빌립. 이 빌립의 아내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다가 취한 겁니다. 율법으로 미뤄본다면 이것은 아주 그냥 폐륜적인 일이죠. 이 이야기를 요한이 그냥 뭐 숨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대놓고 헤롯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헤롯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겠죠.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헤롯한테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게 감옥에 있을 때죠. 감옥에 들어가고 있을 때에 헤롯의 생일날, 헤롯이 이제 자기의 딸,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그 헤로디아 딸이 와가지고 춤을 출 때에 헤로디아가 자기 딸한테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라. 그래서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 주었던 이러한 내용들이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볼 때에 헤롯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갖고 있는 마음 상태. 마가복음 6장입니다. 12절서부터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무렵에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다 그랬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헤롯의 마음 같으면은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말로 인해서 잡아들였다고 그랬는데 18절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헤롯의 그 마음은 요한이 지독스러운 말로 자기를 질책했다고 그래도 헤롯의 그 마음 가운데는 요한이 말이 옳다는 거죠. 옳다. 그래서 빌립의 아내를 지가 빼앗았는데 헤로디아가 이게 보니까 음녀야. 그러니까 이 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헤롯이 아내를 동생의 제수씨를 빼앗아 왔다 이거보다도 빌립의 아내가 꼬리를 쳐서 헤롯을 유혹한 것처럼 쓰여져 있다고 이해되시나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글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그랬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잡았다는 겁니까? 헤로디아를 위해서. 그러면은 바꿔 얘기해 본다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잡으라고 헤롯에게 사주했다는 뜻이죠. 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또 이제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자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을 못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헤롯이. 이유는 뭐냐?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요한을 잡아들인 것은 엄격히 보면 헤롯이 아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잡아들이게 했다라고 봐야 맞겠죠. 그리고 이제 요한을 잡아들였다 그래도 헤롯이라는 사람은 요한을 죽일 마음이 본 마음에서부터 없었던 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 딸이 마침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있는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호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 얘기는 왕이 자기의 딸에게 네가 춤을 추어서 이 잔치에 흥을 돋았으니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헤롯이 그 말을 할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이 정치인들 가운데서 꽤나 그래도 직분이 있는 이러한 자들 앞에서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딸 아이가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그 말을 듣고 자기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죠. 어머니 왕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하더이다. 그랬단 말이.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마음 가운데는 요한을 죽였으면 좋은데 헤롯에 의해서 요한 죽이는 게 지금 막혀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런 내용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딸한테 그럼 너는 가가지고 왕한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달라라고 요구하여라 이렇게 청합니다. 헤롯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한 약속이야. 그 약속의 말을 안 지킬 수 없으니까 요한은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여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딸한테 주었다라는 그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헤롯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헤롯의 마음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은 세례 요한을 볼 때에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 요한은 참 선지자다. 또 요한은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헤롯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은 실제로 요한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말들을 두려워하여 그랬다고. 두려워하여. 그 요한이 하고 있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얘기는 요한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요한이 한 그 말에 두려움을 느꼈다. 그 다음에 요한이 한 그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으로 밀어봤을 적에 헤롯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싶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 헤롯 가운데는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헤롯입니다. 헤롯.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빌라도를 봅시다. 빌라도 이야기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야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빌라도의 마음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9절입니다. 19절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그러면은 빌라도 아내를 말합니다.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 가로되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그랬으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를 아는 여자라는 거죠. 빌라도는 예수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그 빌라도한테 저 옳은 사람이란 말을 썼다고. 빌라도한테 저 옳은 사람. 그러면 이제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에 대해서 빌라도한테 얘기할 적에 예수는 옳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부분으로다가 주 예수를 다뤄야지만이 이게 맞는 겁니다. 빌라도 역시도 마누라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지네들이 갖고 있는 법에 대해서 비춰보았더니 예수님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그러면 자기 아내가 옳다 얘기했고 자기가 볼 적에도 예수에 대해서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는 그 말은 빌라도의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악감이라든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라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예수님에게 대해 상당히 좋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빌라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헤롯을 본다거나 빌라도를 본다거나 이 두 사람을 본다면 그네들에게 마음 가운데는 실제적으로 예수에 대한 그 허물이라든가 혹은 그 요한에 대한 허물 이런 것들을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지도 않는 자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헤롯이 요한을 죽였다. 또 빌라도가 예수를 죽게 내어줬다. 이 가운데는요. 자기네들의 마음 상태는 그런 건데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자기의 마음을 꺾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꺾은 거. 그 만약에 이제 빌라도라는 그 사람과 헤롯이라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버려뒀다면 어쩌면은 헤롯은 요한을 안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고 빌라도도 어쩌면 예수를 죽이는데 내주지 않았다는 뜻이 되겠죠.
또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그냥 그대로 둔다면 이네들은 요한이나 예수를 안 죽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나 예수를 죽이게 만든 것은 그것은 본인의 마음이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고 본인 주변에 만들어 놓은 환경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다, 요한을 죽였다가 되는 거다고. 맞나요? 자, 요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럼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가 데모를 일으킬까 봐 그래서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그리고 예수를 내줍니다. 그리고 이에 피해에 대해서 난 관계가 없다. 손을 씻고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행위입니다. 그 행위가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다. 또 이제 손바닥으로다가 뺨을 쳤다. 또 이제 발로 걷어찼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한 일을 겪을 때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고 요한도 거기에 있었고 야곱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여자들도 그 주변에 있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러면 지금 환경은 주변의 그 상황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뺨을 때리고 발길질하고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일어날 때다고. 그럼 예수를 따랐던 무리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무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수만, 어떤 그 뭐 20명, 1000명 이게 아니고 예수를 따랐던 무리가 수만이야, 수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한테 침을 뱉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도 성경적으로 수만 명입니다. 그럼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의 수요가 수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에게 29절서부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쓰이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런 무리들은 수만 명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에 예수를 쫓았던 무리들은 이 사람들도 예수를 쫓았던 무리들이고 예수의 주변에 수많은 무리도 예수를 쫓았다는 겁니다. 또 바로 직전이죠. 그 직전 마태복음 21장과 22장 여기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며 뒤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길바닥에다가 종려를 깔고 겉옷을 펴고 그리고 호산나 찬송하리다 다윗 자손이여 이러한 노래를 불렀던 것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이 한 말이야. 주님이 한 말이 확실하게 믿음으로다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고 주님을 중심으로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수상으로 볼 때 이네들은 수만이고 이네들은 소수라는 거죠. 그럼 얼마든지 이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안 그런 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예수를 심판해서 예수를 욕보일 때에 이네들은요, 전부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기에서 요한 같은 경우에는 담요를 쓰고 쫓아가다가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나와요.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를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인데도 예수가 잡혀 들어가서 끌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며 부인하며 도망갔던 이러한 자가 또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까 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을 죽일 적에도 자기의 본 마음 때문에 죽이는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죽였다는 거지. 빌라도도 자기 본 마음 때문에 예수를 내준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이나 빌라도보다도 예수를 쫓았던 무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헤롯과 빌라도 마음보다는 더 예수를 인정하고 사랑했다고 봐야 맞겠죠.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환경에 부딪히자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변론하고자 혹은 예수를 위해서 대신 죽으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역시도 따지고 본다면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진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이네들이 나설 수가 없었다가 되는 거다.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정도가 되면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기서 얘네들도 예수를 배신하는 것으로다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을 내 혼자 있을 때에는 뭔가가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았는데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갖고 있는 신앙 자체도 의심스럽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것은 제가 이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 보이니까 대충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굳게 먹었던 마음이 환경이 닥쳐오면은 이게 금방 변질되는 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경으로 봤을 적에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것을 참 상당히 많이 겪어봅니다. 1대1로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할게요. 아예 소원을 하세요. 소원하지요. 또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는 아주 그냥 마음에 어떤 그 감동이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져갑니다. 근데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렇게 했어 그러면은 서원까지 했는데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습니까? 물어보면 간단해. 환경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아버지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 일인 줄 아시나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 보기에 민망해서 또 내 얼굴이 안 날까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개인별로 본다면.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슬픔을 갖겠냐 이거예요. 또 예수의 슬픈 마음이 드러난 데가 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저편에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가버나움 쪽으로 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가지고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왔습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가 그 말은 어렵도다. 내가 어찌하여 사람인데 네 피와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의 주변에 몰려 있었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전부 다 떠납니다.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12명만 남지요. 예수가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얘기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절망적인 그런 마음이 그 글 하나에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을 그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거기가 6장쯤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장 5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칠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줄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얘기가 다 떠나가 버리고 12명만 남았다는 거죠. 거기에서 너희도라는 그 말은 뭔가가 섭섭하고 쓸쓸하고 이럴 때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다 떠났다. 그래서 이제 보고 있다가 12명의 제자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그 얘기는 어떤 그 인간적인 면으로 본다면 절망적인 말이 되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 말했을 때 다 떠나가고 남은 자가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쓰고 있는 그 말은 헤롯 마음 같은 자에도 그 말이 적용되는 거고 빌라도 같은 마음에도 그 말이 적용되는 거고 또 예수의 주변에 왔다가 그러한 형편을 보고 떠나갔던 이 사람들한테도 적용되는 말이고 그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그 말 가운데는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12명. 그 가운데 한 명 가버리고 11명. 11명만 남고 다 떠났다는 겁니다. 다. 그 오늘날에 우리는 주의 종이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처음의 은혜의 말이야. 그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에 관계없이 그 말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환경에 부딪히게 되어져 버리면 그 환경에서 처음에 먹었던 그 생각을 버려버리고 그 환경을 따라간다면 떠나는 자 가운데 우리도 포함됐다고 봐야 맞겠죠? 맞는 겁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창념되어져 있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절에 머물러 있으지만이 종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